또 운동회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회 할 때 어떤 경기가 가장 흥미롭습니까?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지만 바톤을 이렇게 건네며 이어 달리는 이 경주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어 달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빨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의 축복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생의 복을 얻고 살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또 먼저 믿는 자,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너희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이 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영생을,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영생의 복을 복음을 통해서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영생의 복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을 계기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조직적으로 대대적인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박해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 박해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아마 리스트를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조직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완전히 여기 잔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짐승이, 멧돼지가 이제 어떤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이렇게 넘겨서 정말 큰 핍박과 고난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대적들로 말미암아 이런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버려두시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가족들과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멸시와 천대,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죄가 없어도, 잘못이 없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국가의 조직, 법을 통해서든지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보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무서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이, 어둠의 백성이 빛의 자녀요, 빛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이 자기 자신과 또 자기 나라에 위협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나 교회는 사단과 그 나라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국가나 어떤 조직, 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나 천대나 조롱이나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제자 훈련 받는 자매 가운데 한 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우리가 이제 전도 기간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 날 지하철 입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어린 20대 한 남자가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18그루더래요. 이 자매는 좋은 집안에서 아주 곱게 자란 자매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떻다고?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욕먹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욕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 또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게 싫어서 그런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멸시와 천대를 당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런 멸시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고향에서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자기가 사는 삶에 터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 어떤 위험,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타국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그런 위험과 고난과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 이제 여기에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사업도 있고 집도 있고 여기에 모든 생활 안전한 이런 기반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어떤 큰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른 타향이나 타국으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정말 편안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신앙생활, 편안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런 핍박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속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이런 어려운 환경만 우리 자신의 어떤 처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또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 해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 속에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 그 선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고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그 많은 성도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먼 곳으로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그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뜻은,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이 되도록,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먼저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죄를 사함받지 않고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느냐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달려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지만 너무나 막중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안 감당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너무나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고생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고생이 됐기 때문에 안 갔는지,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들의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억지로, 이들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흩어짐을 당하도록,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짐을 당하고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명을 깨닫고 이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저 우리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만족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멸시를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허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목숨보다
우리 하나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과 희생을 당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이 되는, 이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즐겁게 교회가 편하고 안전한 것보다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사명은 우리의 안전이나 평안이나 어떤 재물이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이 사명에 깨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에 깨어있고 사명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이런 우리의 교회입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재물,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일에 취해서 육신의 일에 바빠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명에 깨어나는, 사명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흩어져서, 억지로라도 흩어져서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저주의 땅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7명의 일꾼으로 세운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평신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 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평신도들이에요.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모든 평신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이제 사도들로부터 평신도들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평신도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보세요.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한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말도 복음도 그 사람들이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어요. 영육의 치료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런 평범한 한 사람이 순종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사명에 순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또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가서 뭘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아예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주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친히 그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뭐 이렇게 오래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친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를 빌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빌립은 작은 자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하루에 3,000명 한 성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이 정말 억지로라도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오는 이제 정희경 그 권사님은 나약한 여자지만 순종하여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때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빌립과 같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천왕동이 복음화되고 정말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그 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빌립과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음으로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임한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이제 그 낳은 자녀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혼혈족이 사는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멸시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에 이제 흑인과 이렇게 한국 사람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혼혈이죠. 미국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슬픔과 한이 맺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곳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축복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평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세계 각국 나라에서 가장 후진국이었고 정말 저주받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처럼 정말 복된 나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여러분 영생의 복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마음에 참된 생명, 참된 축복,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죄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눠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슬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과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직장이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이 천왕동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또 이 민족의 기쁨이 충만한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의 선물을 이 시간 받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분이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이 사명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이 되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사명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복되게 하는 자로 쓰임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여 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고 나 하나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사명에 깨어나서 정말 복음을 증가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히 이 복음을 증가하여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만 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혹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이 사명에 불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여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직장과 이웃과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